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댁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가족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의 뒤에 오는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출현은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인물의 출현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신 하나님의 물음에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대답했습니다. 가인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말씀하실 때에도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인류가 멸망하는 가운데에도 노아는 자신과 그 가족만을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가인과 자기의 확장이라 할 수 있는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노아와 달리 아브라함은 낯선 나그네가 맞은편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 그들을 거처로 맞이하며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귀한 빵과 고기를 아낌없이 내왔고 나그네들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악한 성 소돔을 멸하시겠다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노아처럼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하고 아뢰었습니다. 의인 50명에서 10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청원하고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신 주님의 대답을 얻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자기 존재의 자리를 알았고 주님이 노하실까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가 드려야 할 말씀을 담대히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는 이웃을 돌보는 아버지였습니다.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없었던 타인을 위한 존재, 그는 많은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말씀하셨고, 당신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다음 세대를 잘 가르쳐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하길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배우라 하신 삶은 가인처럼 자기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었고 노아처럼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침묵의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용기 있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후대에 가르치기를 바라셨고 그의 후손이 그에게 배운 대로 행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뜻을 배우고 행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총의 새날을 허락하시며 이 저녁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며 올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내 가족만을 향하던 눈을 들어 이웃의 얼굴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그네를 환대하고 소돔을 위해 빌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이웃의 얼굴 속에 새겨진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